먼저 송사님 사회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후에 송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대전 선교본부에서 은퇴식을 했습니다. 8가정이 함께 은퇴를 했는데 선교사 한 가정 소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1분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라.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끙끙 머리를 앓으면서 옛날 사진 다 모아서 만든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저희 30몇 년 동안 쭉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 리더 자매님 마지막 오늘 3번째 하신 찬송 제일 설교 마지막에 한번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언약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어제 조금 어려웠죠. 제 아내가 집에 가면서 좀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한 것 같다고. 저는 근래 이 언약을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언약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하고 하느님이나 신과 같은 다른 용어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항상 성령이어야 하지 성령과 성신이 함께 혼동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 용어를 선택하면 성경 전체에 통일되게 사용을 해야만 읽는 독자들이, 성도들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문 용어들을 저희들은 키텀 혹은 주요 용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성경 번역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후배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러한 키텀이 잘 통일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선교사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이 키텀의 혼용입니다. 사실 저도 초기에 많은 실수를 했고 저희가 번역한 것을 점검해 주었던 선배 선교사들에게 많이 지적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끝낸 저희 동료 중에 한 분 독일의 말렌 슐츠 선교사에게 누군가가 성경 번역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말렌 선교사는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이 키텀을 번역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구약을 번역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키텀 중 하나가 제가 오늘 설교할 제목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헤세드, 목 뒤에서 나는 백윌러 사운드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발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그냥 헤세드, H라고 쓰기 때문에 편의상 오늘은 그냥 헤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분은 이 헤세드라는 이 한 단어를 연구하여서 179쪽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의 책 제목은 표현하기 어려운 헤세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신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책 제목을 표현하기 어려운 헤세드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이 헤세드의 뜻이 광범위하고 동시에 그 내용 자체가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50회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주위 나라로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나중 헬라어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서 헬라어만 아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구약 성경을 70여 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70인역 번역이라고 그러죠. 이 70인역에서는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헤세드를 자비, mercy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mercy 혹은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70인역 번역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비란 단어 외에 의, righteousness, 은혜, 희망, 영광, 거룩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은 위에서 말한 70인의 영향을 받아서 mercy, 자비로도 149번으로도 번역했지만 kindness, 친절, loving kindness, 사랑하는 친절 등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 중 요즘 많이 읽혀지고 있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mercy 4번으로도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헤세드를 love, 사랑으로 번역을 했고 kindness, unfailing love, 틀림없는 사랑, 그리고 covenant of love, 언약의 사랑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Message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영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NIV와 같이 주로 사랑으로 114번을 번역했지만 그 외에 45가지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이런 숫자를 배열한 것은 그만큼 이 단어의 뜻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주요 용어들은 성경 전체에 통일되게 번역해야 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자들이 한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과 같이 표현하기 어려운 무궁무진한 신비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각자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로 표현한다면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나홀로 찾아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의 긴 이야기 중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3가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24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24장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말할 때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24장 48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창세기 24장 한 장에서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은혜, 사랑, 인자함이란 서로 다른 3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상당히 다양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했군요.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죠? 잘못 번역했네요. 그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잠깐 졸았는 모양입니다. 뜻이 아니라 그 컨텍스트의 뜻이 꼭 한 가지로만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컨텍스트였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뜻을 서로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번역의 실수가 아니라 그만큼 헤세드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 단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중 원조 역할을 한 사람은 독일의 넬슨 글리크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1927년 독일어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글리크는 이 논문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신비성을 분석하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일방적인 관계와 양방향, 즉 상호 간의 관계가 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헤세드의 뜻을 말씀드릴 때 사랑, 은총, 자비, 친절 등으로 번역된 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일방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고 일방적으로 친절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세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상호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글리크는 이 상호 관계란 한편은 혜택을 베푸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그 혜택을 받는 쪽이 되어서 상호 간의 약속 혹은 언약 관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약속? 한 사람만의 약속이 안 되죠. 2사람이 함께 약속을 해야 되죠. 친구 약속? 역시 그런 양쪽 쌍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맹?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동맹을 맺는데 한 나라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양쪽 나라가 함께 동의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호 관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상호 약정 관계에서 나오는 뜻이 됩니다. 언약을 체결했기에 설혹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언약 관계를 깨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충실히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 그리고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unfailing love, 틀림없는 사랑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글리크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언약과 연관해서 언약과 헤세드가 함께 나오는 성경 세 군데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과 은혜가 함께 나오고 있죠. 느헤미야 1장 5절에서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44, 45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 헤세드를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위에서 언급한 세 구절에서도 동일한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은혜, 긍휼, 인자하심이란 세 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키텀인데 왜 각각 다르게 번역한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이 헤세드의 뜻이 다양해서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런 거로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어제 저희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경우 언약 관계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마땅히 저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러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 사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을 따라 살 경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많지만 같은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우에 받을 저주가 68절까지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들이 그 언약 관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저주를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언약 맺었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즉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의지에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잘못했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 사용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영어 번역 그 히브리 프로그램을 이제 원문을 늘 배제를 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히브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제 각 단어마다 interlinearized라고 하면서 그 밑에 영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 영어에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가지로 통일되어서 다른 뜻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영어가 달려 있는가 하면 covenant loyalty, 즉 언약의 충성, 언약의 충실함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헤세드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않으시려고 모든 노력하시는 그 충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것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시내산 인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계명을 받고 있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 형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푸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헤세드 하나님, 당신이 헤세드이신 것 같이 진노를 푸시고 당신이 만드신 이 언약에 충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 깎아 만든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성경 가운데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두 번이나 선포하셨으며 자신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 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인자심 헤세드를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자신의 인자심을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심으로 인해 인간들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이 문제에 걸려서 도무지 연결점을 못 찾아서 결국 첫 번째 설교는 포기하고 두 번째 설교를 지금 다시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인자 헤세드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고 해놓으시고는 조금 뒤에, 바로 뒤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와 보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용서하시고 언제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보응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하는 오랜 기간, 몇십 년 동안 계속 저를 괴롭혀왔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는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구절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헷세대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에 대해 시한을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늦더라도 돌아오면 이내 헷세대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시편 25편 16절입니다. 25편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모두 읽기는 길어서 11절과 함께 16절만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소서 사하소서.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헷세대를 베푸시옵소서. 근래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는 외롭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롭고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독자라는 말과 히브리 말로는 같은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외롭고라고 하는 말은 독자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나는 혼자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 혼자뿐이요. 나를 돕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철저히 저는 외롭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외롭고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 즉 헷세드와 만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외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죄 많은 세상을 좀 떠나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독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외로울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가릴 게 없잖아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헷세대를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은 용서와 징계의 보응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과 시편 25편을 함께 적용해 보면 그 경계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의 짐을 지고 단독으로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은혜인 헷세대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공고하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 헷세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은 구원이 따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는 것이 그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도망가는 그런 삐딱하고 어설픈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바랐습니다. 니느웨는 멸망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였고 결국 다시 니느웨로 돌아왔지만 니느웨 성은 얼마나 컸는지 3일을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딸랑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그런 달랑 하루만 3일길을 가야 되는데 그 성에 3분의 1도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산 능선에 올라가 니느웨가 이제 멸망할까 저제 멸망할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자신이 하루만 외친 말씀을 듣고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요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불평을 썼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은 이때 요나가 한 불평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말씀하신 아까 우리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하나님 앞에서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햇세대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다시 가만히 읽어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변질시켜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내가 크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재앙을 아예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살짝 바꾸어 나왔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전설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아수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거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나 의문이 생기면 그 구절에 스티커를 붙이고 질문을 적어 놓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 아주 오래전에 붙여놓은 스티커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이란 단어가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가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없을까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히브리 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남녀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남녀간의 사랑을 살펴보면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두 번째는 이 아하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에도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아하브는 즉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된 적이 없고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번역되었습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은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 좋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실 때 나는 아하브의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안 썼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하브와 오늘 주제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더 사랑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영어 성경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love라고 하는 단어로 250회 중에서 반인 118번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는 loving kindness, 사랑스러운 친절 250번 중에서 반인 175번.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steadfast love, 끊임없는 그런 사랑 250번 중에서 193번.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unfailing love 250번 중에서 118번.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250번 중에서 114번이 love,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경들은 결국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랑과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친절, 확고부동한, 성실한, 틀림없는 이런 형용사를 첨가하고 있어 그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Loving kindness, steadfast love, faithful love, unfailing love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love라고 하는 단어만 안 쓰고 이렇게 뭔가가 첨가되어 있을까요? 이 생각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나오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성경들이 헤세드를 일반적인 사람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다면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 앞에다가 친절, 확고부동한, 성실한 또는 틀림없는 그런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브, 즉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일방향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의 사랑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은 본인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만약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면 그야말로 양쪽이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브와는 달리 헤세드가 뜻하는 사랑은 쌍방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음으로 만들어진 이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가 사랑이라고 사용될 경우에는 양방향이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때에 따라서 사랑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우리를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그 사랑 앞에 확고부동한 성실한 틀림없는 사랑이라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NIV는 5번이나 이 헤세드를 Covenant of Love, 사랑의 언약으로 번역하여 언약과 연결시켜 놓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늘 번역하면서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 프로그램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Covenant Loyalty, 언약의 충실함, 언약의 성실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야말로 확고부동하고 틀림없는 사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인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양방향 혹은 쌍방향이어야 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은 확고부동하게 틀림없이 잘 지켜왔나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저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12, 13절은
하나님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그리고 틀림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심이 노하기를 드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을, 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고 계셨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을 배반하고 나무나 돌을 향하여 그것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확고부동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을 아는 사람들조차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확고부동하고 틀림없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특단의 한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특단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쳤듯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지 기억하시고 계시는지요? 제 질문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언제 바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도 그 질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주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완전한 시간에, a perfect time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식에서 두 동강이 하나 있던 그 양들과 같이 어린 양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지 못하고 우리는 틀림없는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확고하고 틀림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확고부동한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복음입니다. 이 헤세드 안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과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외침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단어에 모두 녹아서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느 한 단어로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의 설명입니다. 저에게 성경 안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시아 필러라고 하는 학자는 여호와의 헤세드, 반역과 유배 중에 희망을 공급함이라고 하는 그의 논문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약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확고부동 없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시편 25편만 철저히 나 혼자로 설 때, 나 홀로 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한 헤세드에 대해 정리해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안에 나오는 단어만 해도 자비, 인자, 성실, 은혜, 긍휼, 친절, 인애, 사랑이라고 하는 8가지 뜻으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헤세드는 이 모든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헤세드는 신약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세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중심으로 한 저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중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 자비, 은혜 등과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서로의 뜻이 중첩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양방향의 의미, 즉 혜택을 베푸는 사람과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하는 데서 나오는 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던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완성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헤세드는 아가페, 즉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 편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반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외로운 독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을 온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용히 마음을 먹으시고 잠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외롭게 서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문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헤세드 되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혼자 외롭게 서보시기를 권합니다. 혹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던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먼 길이지만 뛰어나오셔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모두 만나시는 기회가 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이렇듯 많은 연구를 통해 단어를 선정해야 합니다. 저는 셀파 말을 잘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셀파 영어 네팔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은 셀파 단어의 수는 5,000 단어를 좀 넘기고 있습니다. 셀파 신약 성경은 2014년에 완성되었는데 이 셀파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단어는 대부분 이 5,000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5천 단어를 가지고 전체 성경의 어려운 내용을 모두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셀파 말에는 이러한 성경적인 용어로 사용할 만한 단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무덤 주위를 배회하며 살고 있었던 젊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이라는 단어는 셀파 말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시 젊은 청년이 배회하고 있었던 곳은 우리나라에 무덤이 있는 곳까지 저 산에 있는 무덤이 많은 곳에 그런 곳이 아니었죠. 사실은 유대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이나 강변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던 그 동굴과 같은 곳이었고 아니면 파석 굴과 같은 곳을 만든 무덤이었죠. 어쨌든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덤에는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시신을 화장하는 곳을 그 화장하는 곳이 가장 부정하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밤에도 그런 곳은 잘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어서 시신하는 화장하는 장소를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바위를 파서 시신을 넣는 굴이라고 하는 좀 긴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냥 나사로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문화와 유대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저희는 헤세드가 워낙 중요한 단어이고 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가지로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너리루닝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 뜻은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는 중에 기분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셀파 단어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새로운 셀파 단어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제 얼굴이 갑자기 막 밝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단어 하나 새 거 나왔다고 막 제가 막 좋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단어를 놓치면 이 단어는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살려서 그 단어를 제 사전에 올려놓으면 그 단어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리지 않으면 그 단어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를 살린 그 순간이 기뻐서 제 얼굴에 아주 기분 좋은 미소가 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어렵죠? 한 단어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AI가 있어서 모든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하는데 셀파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 국제본부에서는 세계의 많은 소수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은 지난 2014년에 완성되어 출판되었고 지금은 구약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국제본부에 저희 셀파 구약 번역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번역이 얼마 정도 되었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끝났고 구약 한 5권 정도가 지금 완전히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AI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가 만능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는데 셀파 신약 성경을 번역해 놓아라 하니까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언어의 자료를 줘야 되죠. 근데 그 기본적인 언어 자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신약 성경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신약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8분 만에 창세기를 싹 번역해갖고 보내왔어요. 예. 8분이 아니라 8시간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8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그 번역된 창세기를 쭉 읽어봤어요. 이제 질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5명이 앉아서 이제 쭉 창세기 전체를 못 읽고 이제 중간 아주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해서 읽어보았는데 저희 팀의 첫 번째 반응은 와 그런 것이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그 자료가 생각 외로 질이 괜찮았어요. 물론 중간중간 보니까 이건 아니네 아마 그런 건 빼고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외로 질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본부 AI팀에게 나머지 구약 전체를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럼 지난 여름 이후에 조금 더 번역한 게 있냐라고 물어서 지난 여름 이후에 시편 92편까지 번역을 끝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자료까지 보내달라. 왜냐하면 시편을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92편까지라도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주 전에 구약 전체가 왔습니다. 이제 이 초안을 중심으로 우선 셀파 구약 번역팀이 아주 세심하게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 자료를 보내면 제가 감수를 해서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하면 출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각각 번역을 전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 내지 30절 정도 이상으로는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속도로 번역 점검이 되면 최소한 6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셀파의 구약이 끝나서 신구약 합본으로 성경을 출판하는 것이 저와 제 아내의 꿈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다 했는데 말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했어야 돼.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네팔 땅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셀파 마을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햇새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선교라고 믿고 있습니다.